고대 이집트 왕권 신화 1장 다빈치 코드와 예수 종교의 기원. 다빈치 코드의 비밀 섹스 의식. 여주인공 소피 느비는 노르망디의 별장에서 할아버지가 비밀 섹스 의식을 주도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 후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린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소설 다빈치 코드의 한 대목이다. 아마 대다수 독자는 이 부분을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의 공공연히 중요 참고 자료로 등장하는 서적들의 이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느비의 할아버지 자크 소니에르는 루브르 박물관 관장으로 소설 도입부에서 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였던 소니에르가 왜 비밀 섹스 의식을 주도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소설 다빈치 코드의 초반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되면서 소니에르가 시온 수도회라는 기독교 비밀 교단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히에로스 가모스. 다빈치 코드의 남주인공 로버트 랭던에게 느비는 자신이 별장에서 본 장면이 무엇인지 물었다. 랭던은 그 의식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성스러운 결혼을 의미하는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자신이 본 것은 전혀 결혼이 아니었다고 하자 랭던은 그것이 결합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했다. 이에 느비는 섹스를 뜻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랭던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성욕과 무관한 정신적 행위로 고대에는 남성이 신성한 여성과 육체적 결합을 하기 전까지 불완전하다고 여겼다고 했다. 그 때문에 신성한 여성과의 성의식을 통해 도달하는 절정의 순간을 통해 완전히 무인 정신적 진공 상태를 경험하여 신과 대면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온 수도회라는 기독교 비밀 교단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조직에서 실제로 히에로 가모스 의식을 치렀나 하는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중세 때부터 히에로스 가모스를 종교적 이상으로 삼은 몇몇 교파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들이 가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탄압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져 온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집트 학자 에릭 호르농은 기독교 이단 종파로 분류되는 그노시스파에서 실제로 성의식을 치렀으며 이런 전통이 고대 이집트 후기의 오시리스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모나리자의 비밀.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를 통해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의 기원을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행해진 종교의식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시스 여신 시절부터 성의식이 인간을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로 인식되었으며 이집트의 남자 신관들과 여자 신관들이 여성의 창조적인 힘을 축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의식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여신으로 남편 오시리스와의 사이에서 호루스를 잉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그녀에 대한 신앙은 고대 이집트 후기에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여 로마 제국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책 제목에서 보여주듯 다빈치 코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들에 담긴 암호들을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시온 수도회의 수장을 맡았던 것으로 묘사되는 다빈치가 그의 몇몇 그림 속에 히에로스 가모스에 대한 상징을 심어 놓았다고 댄 브라운은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시대를 초월한 명화로 꼽히는 모나리자다. 이 소설에서 브라운은 아몬을 정력의 신 호세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몬은 암몬 또는 아문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기원전 2세기경의 고대 그리스 학자 디오도로스 기록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 아몬과 오시리스를 같은 신으로 여겼다고 한다.
예수가 고대 이집트 종교를 보급했나?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후손을 남겼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신학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사실 단순한 결혼 그 자체가 예수의 신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기독교 신학자들 대부분이 간과했겠지만 다빈치 코드에는 예수가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댄 브라운 소설이 바탕에 깔린 기존 기독교 교단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각각 남녀 신관 역할을 맡아 고대 이집트 종교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가 유대의 전통을 계승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집트의 이방 종교를 유대 땅에 보급했음을 가리킨다. 소설 속에 시원하게 털어놓고 있지 않은 종교적 배경은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를 집필하면서 참고한 이른바 대체 역사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런 책들은 그의 소설 속에서 악역을 맡은 주인공인 레이 티빙경의 서재에 꽂혀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책들은 마이클 베이전트, 리차드 라이와 헨리 링컨의 성혈, 성배를 비롯해 마거릿 스타버드와 설화 석고 단지를 든 여인, 그리고 린 피크넷과 클리프 프린스의 성전의 폭로 등이다. 지저스 페이퍼가 주장하는 예수의 정체, 성혈, 성배는 예수의 혈육이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 신앙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 책에서 예수는 유대 지역에서 비의적 종교 교의 선교에 성공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 정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혈 성배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베이전드는 2006년에 출간한 지저스 페이퍼에서 그 비의적 종교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베이전트는 이 책에서 예수 종교의 근원이 고대 이집트의 인문 신비 의식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30살 이후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이집트로 갔으며 거기서 신비주의에 입문하여 수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베이전트는 신학 성경의 예수의 언행으로 기록된 많은 부분은 신인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 의식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따라서 예수가 실제로 죽거나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집트 종교에서 신비 의식을 통해 입문자에게 영적 중재 임무를 맡겼으며 예수가 바로 이런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이전트는 예수가 어떤 고대 이집트 신인의 신비 의식을 유대 땅에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에 따르면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 이집트 땅의 여러 신전에서 비전 의식이 정기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식의 핵심 레퍼토리는 오시리스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이었다고 한다. 오시리스를 섬기는 날 신관들과 이시스를 섬기는 여신관들이 비밀스럽게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오시리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대표적인 신이었으며 이시스는 그의 부활을 도와주는 배우자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다빈치 코드에는 예수의 혈통을 지키려는 시온 수도회가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남자 주인공의 입을 빌려 그 의식이 이시스 여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결국 다빈치 코드는 예수 종교를 고대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에 기반을 둔 비밀 의식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와 이시스의 애도. 다빈치 코드에 직접 소개된 설화 석고 단지를 든 여인은 우리나라에서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그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회화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를 푼 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었으며 십자가로부터의 강하라는 제목의 회화에서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춘 사람도 바로 그녀인데 이런 그림들은 고대 신화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유사한 모티브를 공유한다고 말한다. 이런 신하들에는 공통으로 남편을 여인 과부 여신들이 남편의 시신 위에 슬픔과 비탄을 쏟아내며 그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애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희생양이 된 오시리스를 애도하는 신부 이시스가 그 대표적인 여신으로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미 잊힌 신부는 이러한 고대 신화의 표면 바로 아래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까?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성서의 설화석고로 만든 단지에 담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고 되어 있어 서양 미술과 교회 성화에서 그녀가 항상 설화석고 단지를 든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근동 지역 왕국의 종교의식에서 신인으로 입물하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여신 역할을 맡은 왕실의 수석 여신관 또는 왕비가 기름 붓는 의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왕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고귀한 신분으로 진정한 기름 부은 자 또는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식을 통한 이 신관과의 결합이 필수적이었다고 스타버드는 주장한다. 성전의 폭로와 예수 종교의 기원, 다빈치 코드를 보면 레이 티빈경이 자신의 거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화 최후의 만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그는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 앉은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놀라운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댄 브라운이 성전의 폭로에 나온 내용을 소설 속에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인 피그넷과 프린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원래의 예수 종교와 관련된 여러 문서 중 몇 가지가 선택적으로 편집되었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베어졌다고 하면서 특히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경전들이 이런 운명을 맞이했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예수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에 얽힌 신비의식을 배웠다고 한다. 예수는 이 오래된 종교의 비밀스런 신비의식에 입문했으나 세례 요한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 자신만의 새로운 교단 세우기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는 무엇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인문의식인 히에로스 가모스를 치를 때 예수의 신성한 결혼 또는 성교 파트너였다고 한다. 즉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는 각각 고대 이집트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숭배하는 신비 종교의 수석 신관과 그 파트너 여신관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로 정통 기독교 교단이 뿌리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래의 기독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어간 신의 독생자 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오시리스와 이시스 종교를 재포장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 미스테리아, 디오니스 오시리스 커넥션 성전의 폭로에 제기된 피그넷과 프린스의 가설과 비슷한 주장이 이미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기독교계를 한바탕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티모시 프레크와 피터 겐디가 공동으로 집필한 예수 미스테리, 예수가 원래 이교의 신이었나? 라는 책인데 국내에서는 예수는 신하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며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등 격렬하게 대응했다. 결국 동아일보사는 이 책을 절판해야 했다. 도대체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 프레고와 겐디는 이 책에서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아티스, 미트라스 등을 숭배하는 여러 신비주의 종교가 모두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인에 대한 신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을 통칭하여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면서 저자들은 예수 신앙의 기원을 이런 종교적 전통에서 찾는다. 이런 신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오시리스 신화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최초의 신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고대 신들의 원형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고대 이집트 오시리스 성사극으로부터 유대판 신비의식인 예수 성사극이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다빈치 코드가 예수 종교 기원을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 미스테리와 일맥상통함에도 기독교계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댄 브라운이 그런 사실에 표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빈치 코드는 명백히 예수가 고대 이집트 오시리스 이시스 종교를 퍼뜨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빈치 코드에 영향을 끼친 여러 저술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예수가 오시리스 신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론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오시리스 신앙이 뿌리를 찾는 여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